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시죠.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기도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힘을 얻고 의지를 확고히 하고, 기도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오늘 제목인데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다시 한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싸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이 있죠. 이런 싸움은 후회합니다. 또 져주는 것이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어린 아들과 씨름할 때 아빠가 어린 아들을 이기는 경우는 없겠죠. 설마. 어린 아들은 아빠를 이기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를 쓰고 덤벼들지만 아빠는 처음에는 이기는 것 척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져주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 표정이 다 아들하고 싸워도, 어린 아들하고 싸워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져줍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다윗의 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 144편 1절인데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평생 전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수많은 적군들에 대항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지요. 그냥 멸망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싸웠는데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제가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꼭 물어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성경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움에서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있어서 꼭 이겨야 될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무엇일까? 이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요즘은 경제 전쟁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전쟁이 있고 모습이 있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것만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먼저 제압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세력을 먼저 제압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지 않는 한 그 싸움은 끝나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 싸움의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10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 12절에 가서는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조금 더 분류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은 마귀인데 첫 번째로 이 말은 곧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흥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는 그 사실이 귀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뭔가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어떤 왕이 됐든지 간에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옆에서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는 말을 하실 때 그 말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붙잡고 성경 말씀에 붙잡고 항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는데 그 내용이 베드로가 아니고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물론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혼자 기도할 수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꾸지람을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을 꾸지람했다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도 꾸짖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악한 영적인 세력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싸움은 겉에 보이는 싸움이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영적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뭡니까? 이 세상 통치자들을 그대로 말해요. 여러 가지죠. 권세들, 영어로는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워, 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싸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 세상의 생각, 이론, 사상, 체제, 시스템, 조직, 기관 이런 것들이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모든 세상 권력자들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이론들이나 체제가 다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요즘 대표적인 게 뭐지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포장을 해가지고 소수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성경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해야 되고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데모만 하고 법적인 어떤 문제만 가지고 싸우면 안 되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입니다. 사탄 마귀는 귀신들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말하는 악의 영들은 귀신들입니다. 사탄인 루시퍼, 그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귀신들입니다. 천사들도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가브리엘은 전령이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는. 미가엘은 전투하는 천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탄들도 귀신들도 여러 종류의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런데 그것도 가룟 유다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많은 부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내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나에게 역사해서 잘못 생각하도록,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갖도록,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은 지난주 새벽기도회 때 제가 3번에 걸쳐서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전 교인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강종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몇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이 새벽기도 했던 강종춘 목사님, 또 우리 맨 밑에 이공공 권사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저의 어머니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병에 걸렸었는데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정말 기도해서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 언제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이 3가지 내용 중에서 혹시 더 듣기를 원하시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신용만 목사님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분이 시골 목회를 하는데 시골 목회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새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새신자들에게 하고 새신자들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눈에 띌 정도로 이상한, 그리고 눈이 이렇게 이상해지고 흐려지고 이상해지고 횡설수설하고. 그래서 이분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느냐? 우리는 당연히 믿는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분은 대답을 못해요.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뒤로 벌렁 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죠. 요즘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 데려오거나 또 너무 이렇게 잘못하면은요, 걸립니다. 법적으로 걸려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해 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억울하다. 나는 떠난다. 그러면서 뭔가 아무튼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성령 임재 금식성이라고 성회라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모셔다가 설교 부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은요, 그거는 허상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한 영 사탄 마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행을 안겨다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음을, 그것이 실체임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먼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분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지만 군복을 입는데 치마 같은 군복을 입었어요. 치마. 그리고 이제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이제 옷을 입지요. 전신 갑주를 입었습니다. 이 전신 갑주는 방어 무기가 있습니다. 허리띠를 띠고요. 치마 같은 옷을 입었으니까 호심경, 가슴에다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다가 특별한 또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잘 신어야 되죠.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투구를 썼습니다. 이게 방어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방어 무기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방어 무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마치 배추를 김장할 때 배추를 절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무장화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와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화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장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고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요, 죽을까 하노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거짓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절 보시죠. 만약에 이 땅에 우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와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용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들도 존재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참수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 죄에 대해서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계속 고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 정치인들을 보면서 가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정치인들인데요, 정치하면서 죄를 져요. 잘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싶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사탄, 마귀와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서 결국엔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고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되는 것이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의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탄, 마귀가 3번 공격할 때마다 계속 기록하였을 때 예수님의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때는 물론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하였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낙심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 그것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 간구,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스케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데이시스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프로스케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대화입니다. 그리고 간구, 데이시스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매일 새벽마다,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새벽 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항상 드리는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을 프로시케라고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가운데 간청할 때가 있습니다. 요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시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사명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요, 그 진액이 떨어져서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평소에 기도하는 겁니다. 평소에 시간을 내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고요, 읽어나가면서 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느 경우에는 금식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기간을 정해서 작정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성경에 기도와 간구의 세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깨어 항상 힘써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또한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기서 나는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전도자고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 기도의 영역을 확대하라. 어떤 사업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인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작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니까 좋은 차를 샀습니다. 또 사업이 잘 되니까 여러 곳에서 만나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예배를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권면하죠. 예배 빠지지 말라고. 사업이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예배 드리라고. 그런데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럼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은 권면을 말을 들을 때 귀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은 인삼을 동남아에 수출하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업이 잘 되니까 맨 아래, 그 인삼 박스 맨 아래에 안 좋은 인삼을 깔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장만 그럴싸하게 해서 수출을 했는데 들통이 났어요. 반품이 들어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파산했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욕심부리지 말고 말씀 안에 있었다면 여기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한남 하이텍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공업용 테이프를 만듭니다. 제가 이분의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회사에. 그랬더니 지금은 더욱 다양해지고 고가의 기술을, 고가의 상품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전에 IMF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직원들의 월급을 줄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분이 선택한 건 뭐냐면 기도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렸고, 회사 내에 컨테이너를 예배실로 개조해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정리화시키고 업무 시간으로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얼마 동안 했냐면 8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IMF가 터지고 나서 8년 동안 이렇게 버티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연구 개발했더니 어느 날 사업이 서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에서, LG에서, 현대에서 납품이 요청됐습니다. 수출길도 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은 편하게 하지만 여러분,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8년 동안.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그 위기를 잘 넘겼다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길을 찾는 것이고
기도로 힘을 얻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가 힘이요 길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2019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